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주제는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그렇죠?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자주 해요. 이 예배의 기쁨을,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못 드리고 훈련을 갈 때도 있고, 또 무슨 일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축복을 그들이 영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하루는 세상에서의 몇 날과도 비교 안 돼요. 첫날과도, 그 첫날은 당시의 최고의 숫자예요. 우리에게는 뭐 내가 돈이 조가 있든지 경이 있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나는 그만큼 못 가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제는 정말 세상에서의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책도 읽고 또 경험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에 보니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해요.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웃는 사람.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웃을 때 우리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웃을 때는 그냥 웃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입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웃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사람, 웃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얼굴 멋지고 권력도 있어도 악한 일을 꾸미면은 그 사람 절대 좋게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화장빨이 좋고 뭐 몸이 좋고 다른 것을 가져도 악한 일로 그 나오는 사람은 그 캐릭터가 아무리 멋있어도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형편에서 아픈 사람들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제도 오후에도 제가 5시, 6시쯤에 모 권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이번 주간에 좋았고 또 건강하고 오늘 온다고 하는데 안 오세요. 왜 그래요? 몰라요.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이 다리를 보면서 제 다리를 놓고 제가 기도해봐요. 나는 참 내 다리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를 걷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 다리를 감사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손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탈무드에 말한 것처럼 웃는 사람, 나는 사랑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힘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힘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사람 안 돼요. 웃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속에서 기쁠 때 있잖아요. 그죠? 속에서 기뻐도 기쁠 때 웃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모든 일을 원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나는 일을 할 때 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수에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 물론 힘들지만 주님의 원리를 알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아침과 저녁에 서서 찬송할 수 있고,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앙은 내가 행함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이놈의 집구석은 이런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감사해요. 근데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안 봐서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못 봐서, 날마다 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봐서, 기적을 못 봐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것을 못 봐서 그들이 하나님 불순종했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오늘 오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변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이 이야기를, 내가 받은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형제 11별이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또 11 집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먼저 시험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형제들은 그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곳, 외딴 곳, 여기서는 몰라요. 그러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광야에 갇혀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보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유대 광야, 사람들도 잘 안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 던져졌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지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는 믿음 때문에 이겨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냈어요.
그런데 찾아온 대가는 뭐였어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눈물을 흘려 그 젖은 눈물,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인생을 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감옥에 아니면 내가 곤고한 곳에 갇혀봐야 돼요. 갇혀봐야 병원에 정말로 절박하게 갇혀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내가 한계에 갇혀있을 때 그때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띠뛰고 다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씁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쓰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시간이 힘든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있는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면 자기 자신부터 힘듭니다. 돌아보면 자기 아버지의 독차지한 사랑이잖아요. 11번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지만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차기의 그 가정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 귀한 아들이 타국으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져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어둡고 잘 보이지 않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이웨이 아무리 잘 달리고 있어도 딴 길로 가고 있으면 헛고생하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형통한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지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것이 형통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살았고 때가 되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렇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전국을 누리고 바로 왕의 이야기처럼 나는 너보다 이 왕의 자리만 하나 있지 다른 것은 네가 다 이 땅의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버금 수레를 태워주면서 다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던 그러면 사람이 어렵다가 형편이 펴지고 억울한 일 당하다가 자기가 힘을 갖게 되고 위치가 서게 되고 뽐낼 수 있으면은 교만하게 돼요. 그렇죠? 다 한번 그래 과거에 나에게 한번 했지 하면서 가서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살만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그 마음들이 아니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뭄이 찾아왔어요. 전국에 애굽에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찾아왔고 열방에서 그 곡식을 사러 왔어요. 2년째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형제들에게 원수 갚을 때가 되었고 누가 그때 나를 제일 먼저 죽이자고 했는지 그 기억 속에 그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향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살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형제들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미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다가 두 번째 지금 온 상태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라고 이미 과거에 한번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 이집트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는. 그런데 이제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형제 그 요셉.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미 죽였고 또 옷까지 다 짐승 피 묻혀가지고 그렇게 했고 찾아가 보니까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그 요셉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 내가 바로 팔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고 내가 바로 그 팔린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이 성공한 목적,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으라고, 번대 갚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이민살이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도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이 승리한 신앙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시험하였지만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시험하였던 것이잖아요.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그렇게 시험했어요. 아직도 서로 다투고 있는가, 서로 잘났다고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들의 것을 시험하면서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 자루에 다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자기의 은잔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를 도둑으로 몰아서 끌어와요. 그리고 추상같이 명령합니다. 너 이제 내게서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저 막내 때문에 내가 되는 꼴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겠어요? 모두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원망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유다가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그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만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44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34절까지 보면 이 긴 시간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가 왜 이 아들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베냐민은 꼭 풀려나가가지고 아버지께 가야만 되는지를 아주 마음 아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노새하였고 그리고 노새해서 난 그 아들 요셉이 이미 죽어서 그 때문에 살 소망도 없이 그저 한 살 때 있었던 그 베냐민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베냐민도 뺏어가면 그 노인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서 곡식도 안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정해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그래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였고 내 아들들을 담보로 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베냐민이 여기에 남아서 종이 되면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믿음과 사랑이 절절히 그렇게 길게 한 20절이 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니까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33절, 이제 유다가 말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막내잖아요,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하였던 것이죠. 성령의 간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효도해야만 되는 자기의 자식들보다, 자기의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이 희생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요셉의 그 마음을 녹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에 대한 분노나 형제들에 대한 미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시험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45장 1절이, 오늘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의 그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까지 시험하면서 그래도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현장을 제가 성경을 듣고 읽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한 절 한 절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구별되게 나오는지,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뚫리는 그런 마음인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가장 잘 받으려면, 알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우리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용서와 희생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또 치료받은 자가 되고 내가 용납하는 자가 되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대화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제들 간의 대화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면서 마음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그 함께 모여서 하나로 뭉쳐지면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행복이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고 재산 분할하고?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보다 부모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라고 또 제 딸 졸업식을 갔다 오면서 제 큰아들이 버지니아에서 4시간 운전하고 뉴욕에 와가지고 저희를 픽업하고 또 학교까지 2시간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모처럼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냥 넌지시 이야기했어요. 그냥 큰아들에게 네가 식사비 내라 했더니 두 말도 않고 가서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내가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또 뭐였어요? 둘째 아들은 작년에 결혼했지만은 9시간을 차 타고 오고 또 자기도 호텔 하루가 400불씩이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날 그 선물을 식사를 하고 또 동생들, 우리는 오고 나서 동생들하고 같이 선물을 사면서 자기가 다 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없을 때 이들이 화목할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을 때 이들이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가족 이야기 원치 않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오래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교회 주도권을 아니면 기득권을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부모로서 자녀를 테스트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니까요. 아무리 부인해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그때 가면 얼굴 빨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섬길 때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듣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걱정하고 할 때 이 창세기 45장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경의 정말로 아름다운 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아들은 다 엄마가 달라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는 하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레아와 라헬, 빌하와 또 실바, 그렇게 해서 4명의 이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희생함으로써 요셉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가 용서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그렇게 커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에요. 이제 믿음의 믿음을 보았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희생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하나하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장래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원망이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서로 자리를 잡게 되면 서로 또 싸우게 될지 몰라요. 장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형제들이 지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형제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이 팔았는데 아니요, 나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보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세요. 내 인생에서 좀 아픈 거요? 그거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아픈 자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아파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내가 중보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다시 이야기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계획하고 계셨다.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총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러 왔구나. 내가 그런데 이제 도와줄 수 있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보니까 고난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갖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나에게 힘들겠다고 왜 그 사람이 그래서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 일을 바득바득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왜 이래, 내 환경이 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곳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다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섬기라고 먼저 보낸 그릇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에 얼마나 이 요셉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함으로써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가 되므로 장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숙된 것,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천국 잔치잖아요. 오늘 천국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벌려고 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형통한 자가 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푸틴이 행복하겠어요? 러시아의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가. 내가 직분은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하는 이런 유다같이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하는 데가 요셉처럼 용서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가. 오히려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만 드러나려고 하고 누가 볼 때만 손발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괴로운 것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무슨 팔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들의 화목과 하나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담았어요? 성경에 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쁨을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때 오늘 적용해 볼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직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을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먼저 가정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을 구원할 책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고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해 갑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다 그 말이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쇠사슬을 묶였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아요. 내게 고집스러운 것, 내게 사울과 같이 교만한 것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들을 빼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시킵니다. 요셉의 사랑과 효도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근으로 생사가 불투명한 온 가정을 다 초청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해서 아버지가 다 올라오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이 가면서 길거리에서 싸우지 말라고 먹을 양식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사랑이 확인됐어요. 또 요셉의 그 용서함으로 믿음이 확인됐습니다. 성숙한 신앙, 축복된 신앙은 내 것으로 채우고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느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와 가족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로는 우리가 아파도 열방까지 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또 걱정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갚으면 어떨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또 불렀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불렀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돼. 아니, 요셉이 받아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위로를 해주는 자가 됐잖아요. 신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성경 날마다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왜곡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위로 받아야만 생각하고 나는 대접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존경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얼마나 분노가 많아요? 얼마나 배신이 많아요? 무차별 살인과 총격 사건들, 인종차별이 많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요셉이 품었던, 유다가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고 우리 마음에 뭘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감사하게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머리에서 가슴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용납하고 주님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요셉처럼 내가 당한 것으로 담을 쌓거나 분노하거나 형제들과 나누어지고 내가 다시는 형제들과 거래한가 봐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화목케 하는 말씀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할 것은 세상이 잃어버린 화목, 세상이 잃어버린 기쁨, 세상이 잃어버린 사랑, 세상이 잃어버린 소망과 은혜들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가진 것 없고 약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호흡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의 살아있음을 보고 최고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표현들을 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28절에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초청장이 왔어요. 애굽에서 자기를 불렀어요.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서 드디어 요셉을 17살에 내보냈다가 이제는 39살이 돼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22년 지나서 만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조카도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도다. 내가 너를 보니 감사도다. 내가 너를 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버지여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영원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또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우리 가정을 살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